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다니엘 2장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꿈 해석하는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보셨죠? 네, 오늘 저희들 2장의 마지막 꿈 해석 46절부터입니다. 46절부터 40절까지. 46절부터 49절까지. 네. 4절을 함께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46절부터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서 지난 시간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해석해 드렸냐면은 금이 머리가 금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진 보셨죠? 네, 사진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기왕이면 한 번 더 추억하는 상황으로 사진 한 번 보고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저 형상인데 머리는 금이었죠? 노란 금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 가슴과 어깨는 은이지요. 그 다음번에 여기 배와 허벅지. 네, 여기는 청동, 노시였죠? 네, 구리이기도 하고요. 그 지금 구리 보이시죠? 그 다음번에 여기 다리와 종아리, 네, 철이죠. 야,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가서 여기 발이 있는데 발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쇠와 흙이죠. 그렇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마지막에 45절이에요. 45절. 어떤 일이 있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다음에 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쇠와 놋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자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돌이 나와서 여기 어디를 때리냐면 밑부분을 때려버린 거예요. 왜? 그 밑부분은 제일 취약하지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땅 때렸더니 여기가 쇠와 흙이었죠. 돌이 때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죠.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 시대는 아무래도 최고의 전성기로 보여요. 바벨론 시대가. 그 다음에 은 시대는 그 다음번에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 다음 메대와 파사의 시대, 필요한 시대, 그리고 은같이 빛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대는 강한 시대가 됩니다. 강한 시대. 다시 말하면은 쇠라고 하는 것은 강하기 말로다 못해요. 그러니까 노쇠 시대로 이어서 오히려 점점 더 강한 형태로 이어가는 거예요. 금, 은, 동 하면서 점점 그 영광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로마의 시대, 이 시대의 강성함은 강한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국은 쇠와 함께 취약점이 드러났죠. 흙입니다. 그 흙이 와서 돌이 흙을 때려버리니까 무너져 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시대는 BC 605년도부터입니다. BC 605년도. 그러니까 원년도 6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이 포로를 모두 끌고 가버렸죠. 1차 포로 때. 기억하시죠? 1차 포로가 BC 605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꿈꾼 것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제2년이라고 2장 1절 기록되어 있지요.
2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1년 지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3년간의 과정을 훈련받아서 지혜자 학교에 지금 그들이 들어가 있는 때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릴 때죠. 그런데 그때 꿈을 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시 꿈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바로 왕이 꿈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안 잊어버렸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죠. 지난밤 현몽하기로 그 아이를 데리고 멀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런 꿈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계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도 꿈을 잊었다고 얘기하는데 참 묘한 조건을 걸어요. 지혜자들 그리고 점치는 자, 박사 모든 이 술객들 다 누구라도 이 꿈을 내가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알게 하라. 알게 하라고 하는데 만일 꿈을 잊어버렸으면 그 꿈이죠. 그런데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어떻게 알게 합니까? 근데 알게 하라고 하는 이 요구사항이 이게 제가 보건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기 꿈을.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알면서 누구라도 지혜자가 이 꿈을 나에게 그걸 제대로 해석해 주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꿈 내용을 제대로 갖다가 대면은 이 사람의 꿈 해석은 맞아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면 이제 꿈을 이 꿈 꾸셨죠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꾼 꿈하고 영 다른 얘기하면 허이 이놈 봐 나를 갖다가 속여 먹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놓고 나서 꿈을 잊어버렸다는 느낌이 안 들고 왜? 하나님의 계시니까. 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개꿈은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간밤에 꿈 꾸셨지요? 몰라요? 예, 정답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아니라 몰라요 하는 꿈은 계시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성경의 계시들은 다 기억들 하는 겁니다. 여러 곳에 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꿈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꿈 얘기를 갖다가 가지고 예를 들어 요셉이 들어가서 바로에게 해석을 해주지요. 그럴 때 보면은 그냥 그 해석하는데 왕께서는 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벌써 이 해석하고 꿈 얘기를 같이 가는데 느부갓네살은 가진 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가 기르는 이 사람들을 내가 계속해서 이걸 키워도 돼?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내가 헛된 그런 어떤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나에게 지혜를 줄만한가? 이런 것들을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꾸고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꿈을 물어봤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1장 17절의 말씀에 응했지요. 그 설명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장 17절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네 명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지혜를 주셨죠? 1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예, 이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이건 짚고 가고 기억들 다니엘서가 끝나도 이건 기억들 해주시면 좋아요.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번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 은사까지 더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절박한 사정을 맞이해서 기도하자 하고서는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난 다음에 기도해달라. 나뿐만 아니라 다 죽게 생겼다. 모든 지혜자들 다 죽는다. 기도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응답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왕 앞에 가서 설명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하는데 왕께서는 이 꿈을 꾸셨습니다. 한 거대한 신상을 보셨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웬일이야?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껍벅 죽어야 돼요. 완전히. 왜냐면은 내 속에 드러나갔다 나온 것처럼 내 꿈을 그가 내 앞에서 들려준다. 이거는 다른 지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 꿈을 꿨어 라고 바로 대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런 형상, 이런 형상,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에 BC 605년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망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BC 539년입니다. 다시 기억해 두세요. 539년. 그러면은 거꾸로 거슬러서 BC 600년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 61년이에요. 600부터 531까지는 61년입니다. 그리고 앞에 5년이 더 붙어요. 바벨론 제국이 모두 몇 년? 66년. 느부갓네살 때부터 66년이에요. 이 대제국이 66년 만에 망한다고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금의 시대, 황금 시대, 그러니까 전성기입니다. 이 전성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전성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 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너지기 직전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그거 봐, 우리는 안 무너져 하고 호언장담하기 위해서 베푼 것이 잔치였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비빈들, 후궁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는 잔치를 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 도구들 가져와라 그랬지요? 왜 그걸 가져오게 했을까요? 우리 신이 저 여호와라는 신보다도 더 강하다 이겁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지난날 우리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걸 빼앗아 왔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그들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거는 부직갱이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 유다의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그래서 부직갱이로 썼더니 오히려 이 부직갱이가 교만해서 자기가 오히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된 도구인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고 싶어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때 그 밤에 보여주신 것이 손가락이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고 그러면서 죽습니다. 왜 암살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파사 왕이,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포위하고 있던 이 파사의 페르시아지요, 고레스 왕이 2년 동안 포위했는데 이것을 갖다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가만. 이대로 하면 내가 끝까지 저 성을, 바벨론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왜 그러냐면은 이 벽이 엄청나요. 성벽이 적어도 성벽이 25m 정도 됩니다. 이 성벽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 벽을? 불가능합니다. 성벽을 워낙 대단하게, 그리고 성벽 밑에는 항상 아시지요? 물이 흘러요. 해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적이 함부로 와서 그 물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해 동안을 싸우면서 성벽을 부수려고 애를 쓰고 온갖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왕은 점점 더 교만해지겠지요. 상황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궁금한 겁니다. 이 고레스가 가만히 이상하다. 저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됐죠. 갑자기 그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도대체 저 물이 어디서 온 거지? 궁금하니 어떻게 해요? 혼자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요? 챗 GPT에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네이버에 쳐보든지. 그럼 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때 유감스럽게 챗 GPT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봐야죠. 이럴 때는. 저도 담임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제가 모르고 그리고 제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부목사님들한테 시키면 다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겠죠. 가만히 이상하다. 저 물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요. 유브라데 강에서 흘러오는 물줄기인데요. 그래? 물줄기? 그렇다면은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물줄기 상류 가가지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 흐르던 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말라버린 겁니다. 바로 그 밤이에요. 잔치하던 밤. 여기서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강해, 우리 신이 최고야 이거 하고 있는데 물길은 막혔고 그 다음번에 군사는 거기를 어떻게 해요? 성벽 아래를 걸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가 와 밀려 들어오니까 여기 안에서 왕을 어떻게 해요? 저 왕을 바로 암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멸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인데 66년 만에 53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66년 만에.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에 국가마다 수명이 있지요. 국가마다. 잘 아십니까? 600년 혹은 500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BC 우리 1391년도 1392년도 네,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우고 그리고 600년 만에 조선 왕조가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그 앞에 고려시대 그 앞에 또 삼국시대 이 시대가 또 각각 있기로 500년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년대 372년도 이 고구려로부터 시작해서 1392년까지 천년 사이에 500년 왕국 600년 그러니까 국가의 수명이 몇 년 우리나라는 500년과 600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한민국은 수명이 몇 년으로 보십니까? 모르죠. 위기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끝장날 뻔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945년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몇 년도에 끝날 뻔했어요? 1950년. 5년 만에. 국가가 5년 만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절대 위기였어요. 낙동강 일대 그 이남만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인민군에게 완전히 장악됐지요. 92일간 장악이 됐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완전히 쑥대밭돼 버렸습니다. 피해 사륙과 보복과 그냥 온갖 그 뭐라고 그래요? 공포의 정치가 대단했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인민재판하고 알고들 계시지요? 동네마다 난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1950년도예요. 지금 2026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름 바꿔서 인민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란 이름으로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2,500여 개의 읍면동에 똑같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3월 30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앞으로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을 다 통치하게 될 거예요. 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 체제는 옛날 1950년도 인민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었던 체제하고 똑같은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어떤 체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지 통치가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월 7일부터 발효된 법이 있죠? 국가나 혹은 정부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하면은 벌금을 얼마까지 매길 수 있다고요? 10억까지.
네,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유튜버들 함부로 떠들지 마. 이게 정부 통신망 개정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이전에 1950년대 갖고 있던 그 북한의 체제처럼 똑같이 체제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세상을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뭐 사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전 뭐 별 하자 없을 것으로 알고 이제 역사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번에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메대 파사 시대지요. 아니 왜 메대와 파사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같이 힘을 합한 거예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전혀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해보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양팔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메데파사 연합군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 안에 이름을 듣는 여러 왕들 있죠. 여러 왕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다리오 왕, 메데 왕입니다. 그 아들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죠. 네, 그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파사가 워낙 강성해서 한꺼번에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양팔 시대였다가 그 다음번에 여기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돼 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515년도에 메대 시대가 끝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파사 시대가 옵니다. 이 515년도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 명령이 떨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파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바벨론 시대 쭉 하다가 바벨론의 왕이 돌아가라 이래버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일을 완전히 이뤄가신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국가가 세워지는 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국가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한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국민들이 서로 싸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취약성이 무엇이고 국가가 어려워지거나 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교훈하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 옛날 어려움 겪을 때 임진왜란 시대 때도 어려움 겪어봤지요? 망할 뻔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하게 하셨지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배를 갖다가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번에 해군들 수군이라 하는데 쾅 배가 들이받고 그 다음번에는 병사들이 칼 들고 들어와서 칼싸움하죠. 사무라이들을 배겨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전국에 그냥 이 칼 들고 싸우는 것이 다반사였으니까. 근데 우리 조선의 군인들 칼싸움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경험상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어떻게 합니까? 배 위에다가 철갑을 씌워버렸어요. 건너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철갑 위에다가 칼을 잔뜩 곳곳에 칼을 갖다가 세워놓으니까 넘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지요. 그들의 전투 방식은 그것이고 그 다음번에 여기 절대로 배를 건너 들어올 수 없도록 아예 철갑 씌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대포로 꽝꽝꽝 쏴대니까 그리고 부딪히면은 이 일본의 그 나무들이 전나무과예요. 그건 무슨 뭐 이렇게 보면 무슨 무슨 메타세콰이어 맞습니까? 예? 미송 그런 나무 종류거든요. 그게 강점이 쫙 뻗는 대신에 목재질이 약해요. 우리나라는 주로 나무가 소나무과가 많아요. 아, 요게 나무가 정말 아주 얄궂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고 그리고 나무가 많이 약간 휘는 성격이 있는데 요게 목재로 들어가게 되면은
딱딱하기가 그지없어요. 쾅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일본 배가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것까지 땅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 철갑선이 써놓으니까 부딪히면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갑선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했다. 위기 때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때도 조선이 안 망한 겁니다. 망할 만한 때였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500년, 600년 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보는 가운데 당연히 500년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5년만 해도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역사 교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500년 갈 거야. 600년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해도 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협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전에 우리 이 땅을 공산화시키고 적화통일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 지금 꿈을 포기하거나 버렸습니까? 그들이 그걸 꿈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들이 감당 못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 그들은 끊임없이 적화통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해야지 맞는 거지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준 돈 가지고 군수공장 돌리고 핵 막 가지고 시설 막 이 실험 시작할 때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죠. 그때 인공위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뭐 정동영 뭐 그다음번에 내가 보증해 김대 뭐 하는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거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기억나세요? 자기가 보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핵 강국이다. 큰 소리 뻥뻥 치죠. 그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사기친 거예요. 현 통일부 장관이 사기친 거예요. 이 얘기하면 지금 또 정보통신망 또 걸릴까? 이건 참 이 나라가 지금 시절이 수상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사실 얘기니까 있었던 얘기니까 허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인공위성이라고. 지금 인공위성이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리요. 왜? 북에서 아니라는데.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언제라도 우리나라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교훈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겠죠? 이거 지켜가면 나라가 500년, 600년도 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했는데 황금의 시대라 그래서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다 하는 거 보셨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 44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요. 자,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2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절 28절 찾으셨으면 읽죠.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가 언제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멸망하고 이제는 멸망이 끝나버린 상황 직후에. 그러면은 바벨론 시대 초기예요. 그런데 이때 멸망했는데 아직 메대 파사 없지요. 없는 시대. 그런데 이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한 70년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나라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 그야말로 해방을 선포하고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이거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글을
여기 지금 이 고레스가 보게 됐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내 나이보다도 훨씬 이전에 내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놀랄 노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을 살았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제 이름에 적힌 책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할 거다. 그러면은 그 글을 읽는 이 고레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 책에 대해서 내 이름이 써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 말이 안 되는 일이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고레스가 그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역사 속에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다른 그 민족들, 다른 종족들에게 얼마나 잔인했던지 영화에서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300. 거기 보면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거기 나오는데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무지하게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천사 같아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자유를 주기도 하고, 너희들 가지고 온 것 다 가지고 가.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마음껏 나라도 세우고 그 다음번에 성전도 지어라.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조서도 내려줬죠. 그걸 그 명령 내릴 때 조서를 통해 명령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이 예언의 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런 예언의 글을 보면서 그 사람, 만일 저에 대해서, 만일 조선시대 때 기록된 글에 제 이름과 함께 너는 동두천에서 목회하거라,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덜덜덜 떨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이거 어찌하라고. 제가 한 40대 때 만약 그랬으면 저는 하나님 어디라도 좋아요, 그렇지만 동두천만은 제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 다 좋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면 제가 찬송 부르면서 어디든 가오리다 동두천만 빼고요 하고, 마음속으로 제가 그 찬송가 부를 때는 꼭 그렇게 제가 꼭 토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난 잘 모르겠다. 난 정말 이 동네 싫은데 그랬는데, 만일 100년 전에 제가 만일 그 글을 읽었다면은 그런 생각 어디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이름을 갖다가 이미 벌써 져주셨고, 네가 이 파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네가 내 백성들을 돌려보내줄 거다. 거기다가 할 일이 28절 뭐라고 나와요? 그는 내 목자랍니다. 나의 목자, 내 양들을 돌보는 자란 뜻이에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 다음번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예언을 그가 모두 성취할 자, 완성할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할 일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세워지는 것을 중건이라 합니다. 굳건하게 다시 세워진다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번에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너희 돌아가서 이거 해라 하는 말씀이 딱 응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계획하신 바가 딱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바라보실 때 하늘 위에서 마치 그냥 우리들은 오늘, 내일, 미래 하면서 미래를, 앞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쭉 앞날에 있을 일까지 공중에서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일 할 거니까 하고서는 거기다 턱 그 이름을 갖다 써놓고, 너는 이제 이 역할을 해라 하고서는 턱 불러서 뽑아가지고 그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교만한 자 꺾으시고, 왜?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꺾어져야 돼요.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교만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만큼 바벨론이 얼만큼 교만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고, 그 다음번에 BC 539년에 일어난 이 나라가 BC 331년까지
그때까지 이제 또다시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331년도 페르시아가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 필립 왕하고 거기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될 때 마지막의 전투가 마라톤 전쟁이에요.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 전쟁에서 패하고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열심히 뛰어와요. 장장 42.195km 거리를 뛰어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얘기하고 나서 숨이 차서 그 다음에 쓰러져 죽어요.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 경주가 만들어지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이 평원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그리스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래서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이 마라톤 전쟁을 기념해서 시작된 경주가 마라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BC 331년. 다시 말하면은 아까 31년이라 그랬죠? 531년도 메데 파사 시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때로부터 BC 334년까지. 그렇게 해서 거의 200년 가까이 존속하게 됩니다. 메데 파사 시대. 물론 메데가 515년도에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200여 년 되겠죠. 파사 시대가 515년 되니까 하여튼 이어서 200여 년간의 시대 속에 BC 331년까지 메데 파사 시대가 있었다. 200여 년 동안 존재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위대한 임금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는 그야말로 여기 우리가 머리 보았고 가슴과 양쪽 어깨를 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허리와 배 쪽으로 내려가지요. 이 시대가 이제 알렉산더 시대예요. 알렉산더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0살에 죽어요.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다가 열병 걸려 죽어요. 자, 이 열병의 원인은 뭐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병명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열이 나서 그 열병으로 결국 죽습니다. 30살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정복하러 돌아다니는데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으니 페르시아 왕국 전체가 다 자기 거죠. 그 위에 더해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유럽 전체를 다 차지하고 그 다음번에 아프리카 일대를 얼마나 많이 차지했던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나라 일대 중심되는 곳에 도시를 세워요.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그 세워진 도시가 무엇이냐면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도시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적어도 70군데가 넘어요. 전쟁하고 나라 뺐으면 그 나라에 한 곳에다가 자기를 기념해서 도시를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엄청 많아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엄청난 그런 어떤 이 그리스의 학문 그리고 또한 여러 많은 지식을 따라서 도서관도 세워놨는데 그 도서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그런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많았어요. 우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기억하지요? 수리아를 수리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안디옥을 세워놨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처음 전도 나간 거 기억하시죠? 비시디아 땅에도 또 안디옥이 있어서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다른 거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 보신 바 있지요? 그 이름이 같아도 여기가 어디 나라의 안디옥인가 어디 지역의 안디옥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가를 확인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아시아를 온통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와서 인도를 향해서 이제 돌격하다 말고 병에 걸려 죽었어요. 만일 그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어쩌면 대한민국까지 왔을 거예요. 중국 땅도 아마 다 먹었을 거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그 정신을 계승한 그런 사람들이 각각 나라를 나눠 먹습니다. 어떻게 나눠 먹냐면은 전쟁하고 돌아다니던 이 30살 청년이 결혼도 안 하고 온통 전쟁하느라고 그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들도 없고 후계자도 없는데 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각 나라에 지금 전 세계 군대가 사방에 뻗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영토를 이 군단별로 해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군단장들에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관할하던 그 지역을 모두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내 나라, 내 나라 이렇게 딱.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가지고요. 예, 맡겨놓으면 전부 나중에 누구 거 삼아요? 내 겁니다. 내 거. 이거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성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하고 하와한테 맡겨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거라고 하지 마라. 그렇죠? 맡겨놨으니까. 대대손손이 아니 그때만 해도 대대손손이 안 해도 영원토록 이건 아담 거 하와 거 하면서 깃발 꽂아놓고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좋아. 마음대로 해도 좋아. 하나만은 손대지 마라. 그랬지요? 무엇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만은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나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그 땅의 동산의 주인. 됐지요? 주인. 주인은 그런 거 써놓을 수 있죠. 예? 과수원길 가는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뭐 세워놓습니까? 과수원 옆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죠? 누가 그거 써놔요? 동네 아저씨가 써놔요? 그거 아니죠? 주인이 써놓죠.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팻말 하나가 있어요. 예.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 뭘 해도 좋아. 그런데 딱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셔서 거기 마지막에 사인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백. 그게 주인 백이에요. 그러면 그 팻말이 써 있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동산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주신 겁니다. 인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그 구절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고민한 시간이 적어도 20년 가까이 될 거요. 하나님은 말이야 틀림없이 저거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가 저거 언제 따먹나 그리고 옆에 딱 숨어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탁 따먹는 순간 나타나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었지? 왜? 엄마가 외출하면서 예 이거 먹지 마라. 그러고 나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먹지 마라? 아유 또 들여다보고 언제 오시나? 들여다보고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러다가 보면 마지막에 보면 결국 먹어요? 왜 먹어요? 먹지 말랬는데. 이 사람의 본능과 죄가 그래요.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따먹으면 요 아담과 하와를 벌 주려고 딱 준비하고 그런 거 주셨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 넘지 말아라.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들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전부 자기 건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러냐? 아,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시죠? 죄성이에요. 아, 내 시간 내 건데, 내 인생 내 건데. 뭐 민혜경이만 그 노래 불러요? 내 인생은 뭐 나의 것? 그거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그 소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들 교만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바벨론의 멸망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메대 파사 제국을 세우셨는가? 메대 혼자서 파사 혼자서 그 당시만 해도 절대로 여기 바벨론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연합해서 일어났으니 양팔의 시대.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는 그 순간에 이때 메대는 이미 벌써 파사 이 고레스에게 의하여서 통일이 돼버리고 그리고 고레스가
여기 와가지고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번에 알렉산더가 그렇게 큰 나라에 대한 욕심 가지고 있었지만 알렉산더의 유언이 뭔지는 아시죠? 무엇입니까? 내 손을 관 밖에 보이게 해라. 왜 무엇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가? 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이 역사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혜를 깨달으면 되겠어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 관심,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한물 부르실 때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라도 그렇고 또 이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쳐 주셨지요. 자, 로마의 시대가 깁니다. 로마의 시대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이 그리스 시대가 이제는 끝나면서 동시에 로마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AD 476년경에 서로마가 무너지고 그 다음번에 나중에 동로마가 무너지고 하는 이 과정은 나중에 1000년 더 지난 다음에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동로마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취약성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로마가 무너지고 열국에 의해서 그 다음 나라들이 온 세계 모두 다 같이 도토리 키재기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날라온다고요? 성경대로 아까 다니엘서 2장에 무엇이 날라온다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대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손대지 아니한, 그렇지요?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손대지 않았는데 돌이 어떻게 날라와요? 손을 대지 않고 돌이 움직입니까? 아니지요?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림의 그날에 이 땅의 역사는 이제 다 지난날의 영광, 그들의 자랑, 교만 다 엎어질 겁니다. 그들이 누렸던 번성함도 그들의 강함도 다 사라질 겁니다. 돌이 날라오면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온 세계 역사는 끝나게 될 겁니다. 한꺼번에 엎어졌죠? 자, 다니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저희들이 말씀을 아까 보셨는데 2장에 돌이 날라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자, 그래서 쇠와 놋과 진흙과 여기 쇠와 놋과 진흙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건 쾅 넘어졌는데 발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니엘의 해석까지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 꿈은 이것이죠? 그럴 때 옳거니 그래 맞아 그거야.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모든 꿈 얘기가 다 설명이 끝났을 때 내가 꾼 꿈 그림이 그것이 다 나왔지요. 거기서 신뢰. 지금 저 청년이 얘기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뭘 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다니엘에게 절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람은 알 수 없다. 이건 신 위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다니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건 신의 인간의 현현이다. 인간으로 나타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하지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예물, 향품. 마치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되시는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은밀한 것을 나에게 들려주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장래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설명해 준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였어요. 그래서 귀한 선물 많이 주며 그 다음번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이게 총리를 삼은 거예요. 온 지방이니까 한 지방이 아니에요.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그 앞에서 절하라, 엎드리라,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말이 없다. 너희들 지혜자들이라는 자들 다 너희들 다 죽을 인생이었어. 이 소년 때문에 산 거야. 그러면은 생명의 은인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미 죽이란 명령 떨어졌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와서 그 꿈 얘기해 주고 해석해 준 바람에 산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따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랬지요. 요셉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지요. 그 다음번에 모든 이 가지고 있는 방백 위에 뛰어난 자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지요. 왕의 버금수레를 타게 하고 그 다음번에 왕의 도장을 주어서 모든 법령을 갖다가 대신 왕 대신에 이 위임해 주었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너 위에 있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높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알아낸 거는 이 요셉이 꿈 해석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주문을 했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확인해 가지고 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49절.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한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자기 친구들이지요? 사드락, 그 다음에 메삭, 그 다음에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지방의 방백을 삼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도지사 삼은 겁니다. 도지사. 이 소년, 지금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내 친구들을 지금 이 바벨론 지방, 한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아주세요. 다니엘이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이 참, 아니 뭐 하나 내가 꿈 해석했다고 내가 높여줬더니 정말 별 쓸데없는 걸 갖다 지금 나한테 요구하네? 그렇게 받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너는 지방에 가지 말고 여기 왕궁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금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뒤집었어요. 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다니엘 선 줄 알고 이렇게. 네, 그래도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니 참 감사하지요.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문도 이 다니엘서가 뭐 그냥 제 속에서 막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 다니엘서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했는데 이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딱 3분 동안 드릴 겁니다.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뛰어난 지도자들, 인재들 잘 뽑아야 돼요. 우리 앞으로도 여러분 평생에 선거들 하시죠? 애따 기분 좋다, 한 표 먹어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아는 사람이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혜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살고 죽고가 결정나고요. 이 지역사회가 제대로 올바로 가는가가 결정나요.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560원. 1400원일 때 대통령이 뭐 하고 있냐고 막 난리 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재산이 20% 다 없어져 버린 거라고. 근데 거기에 또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율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율? 우리나라 원유 뭘로 사와요? 달러예요. 우리 대한민국 돈 줘요? 아니에요. 달러 줘야 돼요. 그런데 1달러가 1200원이었을 때고 1600원 되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나라 재산이 200원 올라가면 우리 국민들 재산이 20%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돈 많이 찍어내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는
돈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너무 많이 찍어내면. 계속 지금 찍어내요. 작년 예산에 비해 올해 9% 올려놨거든요. 보통 1%, 2% 올려 있는데. 그러니까 돈 많이 올려서 돈 막 찍어내고 있는 중이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 된 거죠. 알고 기도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안보 지켜내야 돼요. 안보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데 국방장관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국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뭘 알아서 하나? 외교는 누가 하나? 왜? 우리나라의 주미 대사가 주 유엔 대사가 영어를 못한다니 누구하고 대화는 하겠나? 네. 도대체 이거 뭐 맨날 투쟁하던 사람을 저 지금 뭐 노동고용부 장관이라 세워놨으니 이 사람이 진짜 기업을 알긴 하나? 지금 도통과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걱정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요청할 일은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도록.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은 국가의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쓸데없는 것에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재산 모으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에 힘쓰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동안 자랑이 그냥 늘어졌어요. 전 세계 제일 많이 모는 교회, 뭐 아주 잘 지은 교회 이런 거 서구의 교회들이 성당들이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서구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나라 위에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거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어린아이들 낳지 않는 세상 만들어 놓은 건 이건 영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이제는 국가에서 홍보해가지고 이제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된다고 막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옛날에 너무 많아서 근심했을 때 그때 이제는 아이들을 줄여야 된다고 했던 때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둘만 낳아. 아주 귀에 못이 박게 들었죠. 지금 많이 낳아야 된다는 표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적게 낳자고 했으면 둘만 낳아가 아니라 한 집에 한 명씩 그런 소리 하느라고 뭐 아들 낳는다 자꾸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잘 낳은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별거 다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나라 살리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뿐이다 뭐 이런 슬로건들이 막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내고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딱 한 10여 분 동안 시간 드릴 터인데 좀 최선의 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 기도한 것 속에 대한민국을 새 역사를 만드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과 비밀을 저희들이 들려주셨사오니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국가의 흥망성쇠와 왕을 세우는 것조차 하나님 뜻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던 부흥의 시대를 있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민족 대부흥 그리고 어떤 회개운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건만 이제는 자랑하기 바쁘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그런 원리를 따라 이치를 따라서 모두 교회도 함께 세속화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걱정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이제 무기력한 그런 모습 속에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때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가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난날처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은즉 말씀 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다음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 말씀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 돌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신상을 깨뜨려버린 것처럼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한 성도로 지혜롭게 그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다니엘의 간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